하나님, 참 날씨가 좋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큰 축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예배의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예, 같이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다 솥새나 큰 솥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서 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동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 아멘. 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오늘은 그냥 은혜 받고 가십시오. 다 좋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특별히 큰 설교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습관의 중요성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 스마일리스라는 분이 습관의 중요성을 이런 말을 했는데 다 아실 겁니다.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중에 성격이 되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습관이 사람뿐만 아니고요, 동물이나 어떤 벌레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아세요? 그 어떤 사람이 벼룩을 잡아가지고 벼룩의 키보다 400배가 넘는 유리병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벼룩이 계속 그 병을 뛰어넘어 오더랍니다. 그 400배 이상을 점프한다는 거죠. 아무리 잡아넣어도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유리병에 유리뚜껑을 딱 덮어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벼룩이 뛰어 올라다가 계속 그 유리벽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그 밑에까지만 뛰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은 유리뚜껑을 딱 벗겨놓으니까 이게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빼놓으니까 안 넘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 습관이 평생을 간다는 겁니다. 어떤 자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또 어떤 자세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나만의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대로 나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안내를 하잖아요. 별로 반가워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안내를 하다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아세요?
각 사람마다 교회에 오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예배를 섬기는 것도 아닌데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예배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예배 시간 15분 전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그리고 11시 임박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항상 그분은 그 시간대에 오십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늘 지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날 갑자기 평소 시간보다 좀 빨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밖에서 한 5분 10분을 보내고 원래 자기 시간대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그 습관이 정말 무섭구나, 그걸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나 기도나 예배나 섬기는 것들은 전부 습관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습관이 자신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가 하면요, 잘못된 습관은 자기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가능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요즘 새벽에 기도하러 안 오시는 분들 있죠. 예, 잘 압니다 제가. 그런데 이 좋은 습관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운다는 거 아십니까? 그걸 포기하면요, 나의 그 게으르고 제약된 본성은요 옛날로 돌아갑니다. 예, 싸우지 않으면 좋은 습관은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 나옵니다. 그리고 신앙의 슬럼프도 그분들은 굉장히 빨리 극복합니다. 좋은 신앙 습관이 생기지 않으면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들은요, 달리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좋은 습관들이 쌓여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좋은 신앙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홈리고 하나는 비느하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아들들은요,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배우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 습관이 형성됐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무시하는 자들로 자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들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인데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를 성경 뒷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좋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축복된 사람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소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소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또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아들이 없는 한나의 한 맺힌 기도를 갖다가 1장부터 소개하면서 사무엘 상을 시작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집안과 한나의 집안을 갖다가 비교하면서 대조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을 소개할 때 그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는 표현은 개역 성경을 보면은 불량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보면은요, 벨리알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벨리알이란 말이 뭐냐면 사악한 신이라는 뜻인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사탄과 같은 의미로 갖다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벨리알 즉 사탄과 같은 개념으로 써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굉장히 사탄적인 행동을 했던 아들들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갖다가 생활을 아버지가 훈련시키지 않았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아들도 제사장 되잖아요, 구약시대에.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 이 말이고요. 또 다른 표현은 뭐냐, 그 아버지 엘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 이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제사드리러 나올 때 이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3, 14절에 보게 되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고기를 삶을 때 먼저 하나님을 삶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먹는데, 갈고리 같은 거 긴 거 가져와가지고 드리기 전에 건졌는데 건져지는 것은 먼저 자기들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레위기 7장 31절에 33절에 보면은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다리는 제사장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가져가도 다 줍니다, 알아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법을 다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또 하나님이 짐승을 잡으면 짐승의 피는 먹지 말고 그 기름은, 피를 다 이렇게 뽑아내고 기름은 먼저 태워서 드리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삶아서 먹는 거 하고요, 생고기 가져가서 구워 먹는 거 하고 어느 게 맛있는 거 아십니까? 원래 생고기 가져가서 구워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 아닌가? 표정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이 와가지고, 아들들이 와가지고 생고기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어차피 줄 거니까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드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 걸 가져가라, 순수가 있으니까. 그래 얘기했는데 끝까지 우깁니다. 그리고 안 주면 협박해서 뺏어가겠다고 이렇게 협박까지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그 시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요, 경건하게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런 시대라도 소수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제물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된 그 행실로 인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실망감을 주었던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점점 폐해지고요, 그나마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다가 가지지 못하고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다 같이 2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그냥 크다는 게 심히 크다, 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심각한 문제로 봤냐면은, 어느 시대든지 예배가 무너졌던 그 시대는 전부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타락은 결국은 자기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갖다가 주게 된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역사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역사적 근거를 살펴보면은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보면 19장만 가봐도 한 레위인이 첩을 떼요. 그건 오늘날 목사가 첩을 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첩이 정신 못 차리고 또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간음하고 돌마다 죽을까봐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가니까 그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장인 집에 갔습니다. 원래는 율법에 의하면 돌 던져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자기 딸 죽을까 싶어서 그 사위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녹아내리도록 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딸 데리고 갑니다. 가다가 기브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잠을 자야 되는데, 그 기브아 지역은 베냐민 지파, 자기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 가서 잠을 자려고 들어갔는데 그 기브아 지역의 불량배들이 그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는 레위인 저 제사장을 내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면은 그와 동성애를 즐기겠다,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그 상식을 벗어난 그런 이야기가 막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자기가 살고 싶어서 그 첩을 불량배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사기 19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집 사람의
엎드려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이 말은 뭐 여자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전달하는 의미는 뭐냐, 그 시대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타락을 갖다가 했던 시대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사사기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고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자가 죽었을 때 레위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부인이잖아요, 첩이라도. 그러면 고이 묻어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자기 복수를 위해서 그 여자의 몸에 12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다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는 그 택배를 받고는 기절축봉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지파가, 이란 지파가 모여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베냐민 지파에게 내놓으라니까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600명만 남고 거기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타락이 결국은 뭘 가져왔냐면은 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그 결과로 오게 된 거예요. 사사기에서 소개하는 이 이야기들이 뭐냐, 그 시대의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서 다 타락해버렸다. 그 결과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전에 레위기 18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과 애굽의 풍속과 제약을 따르지 말라라고 딱 경고를 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약 몇백 년, 400년 지나는 그 사이 속에 그들이 완전히 애굽화되고 가나안 사람들을 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예배가 무너졌을 때요, 신앙이 무너졌고요, 신앙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삶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문제가 자기들에게 재앙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배가 뭐가 대단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예배의 가치를 몰라서 무시하면요, 그것이 점점 더 우리에게 재앙으로 우리의 삶에 돌아올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마치 무엇하고 똑같냐면요, 댐이 뚝이 무너질 때 처음에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곳으로부터 물이 조금 질질질 새거든요. 그러면서 구멍이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그 댐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지고 사소한 것이 무엇일까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지각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오면요, 예배 도중에 오면 찬양이 집중도 안 되고요, 말씀도 집중이 안 되거든요. 예, 늦게 오면 압니다. 예. 여기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으니까 뭐 잘 이해는 못 하시는데 한 번씩 한번 늦게 오실 필요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냐면은 예배에 한 번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지게 되는 것은 기본이 됩니다. 예배를 처음 빠질 때는요, 약간 찔리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빠지다 보면요, 안 찔립니다. 이게 어떤 기독교인이 돈도 있고 시간도 있다 보니까 골프를 배웠다고 합니다. 돈 있고 시간 있으면 곤란합니다. 예. 처음에는 골프 연습장 가서 골프 하잖아요, 실내 골프장에서.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필드로 가는 겁니다. 골프가 재밌대요.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번은 주일 예배 빠지고 야외 필드를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빠졌을 때는 마음이 좀 죄책감이 들고 찜찜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니까 마음도 무뎌지고, 어느 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집중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 계속 골프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예배당에 앉아서 골프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골프장 가서 하나님 생각하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부터 교회 발걸음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갔더니 뭐라고 하느냐, 골프장에서 하나님 생각하기로 했다면서. 예,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다 보면 점점 더 신앙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삶에 당장은 큰 피해가 안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구멍이 큰 구멍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때는 우리의 삶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때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심각하게 변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 시작.
이 일을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버지 엘리. 소문이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아버지 귀에 들어간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못 배우니까 처음에는 정말 저거 아닌데 라고 시작했던 게 이제는 점점 걷잡을 없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사람들로 바뀌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경고합니다. 25절에 보면요, 아들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을 하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을 하겠느냐. 범죄하지 마라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아들들은요, 머리가 다 컸으니까 아버지 영향권으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25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딱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점점 우리의 도덕성이 무너지게 돼 있고요, 우리의 제약된 본능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엘리의 두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체입니다. 늘 우리가 그분 앞에서 엎드려서 용서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축복 앞에 하겠다는데 축복 안 하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좋은 예배자의 습관을 만들어가면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며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 또 축복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을 통해서 저주를 걸었는데요, 그 집안에 사무엘상 2장 31절 보면 노인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 집안은요 다 단명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의 습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줌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제목 시작. 하나님의 희망은 참된 예비자에게 있다. 사무엘상을 갖다가 읽어보면 구조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 1장에 보면 한나의 그 한 맺힌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미쳤으면 하나님 아들 태어나면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까지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받아야만 했을까? 저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 받아야 했을까? 하나님은요 한나를 통해서 그 시대의 하나님 마음을 대변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사시대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요 영적인 자녀가 없었고 지도자감들이 없었다. 그 백성을 인도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한나처럼 하나님 또 굉장히 답답하고 하나님 또 호소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대변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대신 표출해 준 것이 저는 1장의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백성을 인도할 하나님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고 싶었는데 그런 인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 많은 백성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백성을 인도할 사람이 없다. 가슴 아픈 일이죠.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삼손 이후부터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등장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마치 뭐냐면 마지막 사사처럼 보이는 게 누구냐? 삼손이에요. 삼손. 근데 문제는 뭐냐, 삼손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삼손이라는 겁니다. 삼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성경을 딱 보면요 사사기 14장부터 딱 보게 되면은 삼손이 성장하자마자 시작되는 문제는 여자 문제였습니다. 여자 문제. 그리고 그의 마지막도 무슨 문제?
여자 문제로 끝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절망입니다. 절망. 예. 엄청난 힘 줬는데 삼손에게는요 보면은 예배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누군가 중보기도 했던 그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좋은 지도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답답한 그 마음을 한나를 통해서 대변했던 게 사무엘 1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한 맺힌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고요,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물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인물이 필요했고요, 사무엘상 시작을 갖다가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한나가 자원해서 아들을 드렸고요, 그 아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비록 엘리 제사장이 그 시대에 뛰어난 영성가도 아니고 좋은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부족한 대로라도 그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매년 그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2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9절 시작. 사무엘은요 사실 굉장히 불쌍한 아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정상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엄마 봤던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엄마, 나는 왜 어머니와 함께 있지 못해요? 엄마의 입장에서 이 질문 한번 들어보세요. 가슴 찢는 얘기잖아요. 질문이잖아요. 그럼 한나가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난 이거 한참 생각했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엄청 아팠을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한나는 무슨 말을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비록 너와 나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 기도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아마 이 얘기를 해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너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겨라. 그 얘기를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의 특징을 갖다가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느냐, 사무엘상 3장 19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무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보이지 않는 그 어머니 한나의 중보기도가 반드시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사무엘 상의 시작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1장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분명히 여기 딱 기록하고요. 바로 18절에 뭐라 하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의도성이 있는 기록입니다. 그 의도가 뭐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볼 때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사무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희망, 하나님의 희망이 자라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5절에 가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마음에 뜻을 세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26절에 뭐라고 하느냐, 바로 2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것도 역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만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무엘을 보니 하나님의 희망과 이스라엘의 희망이 점점 커가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장 34절을 한번 보면요,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넘어가겠는데요, 3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의 아들들을 한날 한시에 죽이기로 아예 마음을 먹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5절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예,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말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는 예언이지만 그 시대에 사무엘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두법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와 예배를 폐하는 그 엘리 아들들을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기도로 예비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그 부모의 중보기도를 받아서 자라는 사무엘을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시대의 희망을 발견하고 그 시대의 희망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희망은요, 오늘날 이 시대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이 시대의 희망으로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이런 예배자가 어리면 어릴수록요, 그 시대의 지도자감으로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가, 그것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요, 중보 기도를 잘 받고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신다, 이걸 갖다가 말하는 단편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믿음이 팍 성장하고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성자가 팍 되고요, 절대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덜 성자가 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나중에 우리 목사님쯤 되면 우리 목사님 수준만큼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뭐냐면은 하나의 습관이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는 훈련을 받았듯이 신앙생활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훈련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좋은 신앙인도요, 원래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질 때 정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대하는 자세나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이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경험되어지고 배운 신앙인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을 위해서는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멀리서 신앙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나의 부모와 나의 선배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주위에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좋은 신앙인이 될 확률이 높다. 다능코 말씀드리지만 높다, 그 사람이. 반면에 내 주위에 불평과 원망이 많고 기도도 하지 않고 헌신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다능코 높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교회에 어느 정도 직분자가 되어서 되신 분들은요, 이미 신앙의 선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분들의 좋은 신앙 습관이나 믿음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가 되고요, 선생님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자리라는 거죠.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요, 학생들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잘 적응이 안 됐습니다. 적응을 아예 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반발적이거든요. 나는 어떤 틀에 다 끼워놓고요, 그거 이렇게 시키면 그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우리 집에 그런 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제 스타일인데요. 그런데 선배들이 워낙 자기희생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걸 보면서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걸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튀고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학생 때 굉장히 자기 헌신적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 다 압니다. 그게 우리 교회 전통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무엇을 보고 배우는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이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은요, 어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이가 들어도 기도하는 좋은 습관, 예배드리는 좋은 습관,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습관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좋은 신앙이 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잘 훈련된 분들이 많은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훈련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고 말했듯이 저는 학생들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했잖아요. 예. 저는 학생들의 인격과 삶은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거고요, 나는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을 심어야 된다는 게 내 안에 철저하게 있습니다. 예. 그 기본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나 예배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빠지지 말라. 그리고 올 것 같으면은 지각하지 마라. 예. 그 왜냐면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기본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 괜히 사회 나와가지고 엄청 깨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 깨달으면 안 되고 학생 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요즘 학생들은 이게 제일 힘든 거 아시죠? 예. 우리 간사님들이 하는 일이 뭔가 아십니까? 예배 시간 오기 전에 깨워주는 거 참 힘듭니다. 예. 기본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를 생각하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학생 때부터 신앙 훈련을 참 잘 받았습니다. 예, 누가 시키겠죠. 예.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을 정말 잘합니다. 청년들이 직장이나 학교가 멀리 있는데도 매주 토요일 성경공부하러 오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대구, 울산, 포항, 김에서 옵니다. 이 진짜 아멘이 약하다 이거는. 예. 제가 이번에 합심 목사님들하고요, 안산의 교육부 교사 강습회 준비하러 같이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경북대 학생이 있는데 경주 선교교회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 오신 지 이제 1년 됐거든요. 그리고는 한 번씩 금요일날 또 온다는 거예요. 딱 듣는 순간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교회 승기로 간다는 거예요. 창욱인가 보다 싶어서 이름이 창욱이라고 각창욱 아니냐고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창욱이는 박사과정을 하면서도 될 수 있으면 금요일날 올라가거든요, 예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바쁘니까 안 되면 토요일날 오고 그렇거든요. 예. 굉장히 박사과정 바쁩니다. 그리고 이제 맞다 하니까 이제 갑자기 제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말하기를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기본이 그 정도입니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예. 그런데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청년들은요, 많이 어설픈대로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엄청 피곤해 하고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좀 더 여러분들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귀하잖아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잘못된 습관으로 자란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볼 때 하나님은 희망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을 보고요, 하나님은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랄 때 하나님의 희망도 점점 자랐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는 무조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어디에서 판단했냐면, 판단의 기준이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에 의해서 하나님이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분들은 신앙의 슬럼프가 와도요, 늘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요, 또 예배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슬럼프에 벗어나는 거죠. 좋은 습관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축복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을 가진 신앙의 예배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